드라마 매일 성경 17회 목차 1. 핵심 내용 및 메시지 2. 본문 3. 크유엔드어 4. 창작 찬양 바다의 길을 광야의 강을 출애굽기 13장부터 16장 1. 핵심 내용 및 메시지. 본 17회차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둘째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셋째로 마라에 쓴 물을 단 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인생에 쓴 경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게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써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보여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제13장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하다. 람세스의 궁전 근처 이집트의 첫 번째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모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면서 수십만의 히브리 백성들이 마침내 자유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아론 형제여, 우리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이 날을. 아론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대열을 이루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어깨에는 누룩 넣지 않은 반죽을 담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허리에는 이집트인들에게서 받은 은금 패물들이 묶여 있었다. 요셉의 육골이 담긴 관을 메고 가는 장로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수백 년 전 요셉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었다. 그의 믿음이 이제야 실현되고 있었다. 형제여, 모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부터 모든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수컷은 모두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론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요구하시는 깊은 의미를 묵상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백성들 사이로 걸어가며 모세는 앞으로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선포했다. 무교절의 7날 동안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해야 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물을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려주어야 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변할 이 신비로운 인도자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 대신 광야의 홍해 길로 그들을 이끌기 시작했다. 전쟁을 두려워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한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모세에게 다가왔다. 랍비여, 이 아이는 제 맏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대의 아들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지만 은 5세겔로 대속하면 됩니다. 나귀의 첫 새끼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향해 행진을 계속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430년의 종살이가 끝나고 자유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제14장 홍해를 가르다. 비할루스는 파라오의 전차부대 지휘관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히브리 노예들이 도망친 후 이집트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건설 현장은 텅 비었고 농장들은 황폐화되어 갔다. 전차 600대를 즉시 준비하라. 파라오의 분노에 찬 명령이 울려 퍼졌다.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라. 총들을 보내준 것이 실수였다. 비할루스는 말을 타고 부대를 이끌며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그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히브리인들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바알스본 근처 비하히롯에서 마침내 그들을 발견했다. 한편 추격자를 본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공포와 혼란이 퍼져가고 있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하시나이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불평했다. 모세는 홍해의 거친 파도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외쳤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때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병 진영 사이로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이스라엘 쪽에는 빛을, 이집트 쪽에는 공포의 어둠을 들이우며 두 진영을 완벽히 분리시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막대기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다.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마른 땅이 드러났다. 물은 좌우로 벽을 이루었고 그 사이로 길이 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길을 바라보았다. 전진하라! 모세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수백만의 백성이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가축들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비할루스는 동이 틀 무렵 구름이 걷히자 곧바로 추격을 명령했다. 그러나 갈라진 바다 속으로 들어가자 전차 바퀴가 자꾸 빠졌고 말들은 불안해했다. 물이 무너져 내린다. 누군가가 절규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자 양쪽으로 벽을 이루고 있던 바닷물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집트의 전차와 마병이 모두 수장되는 순간이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비할루스 장군의 마지막 모습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건너편 해변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목격했다. 모세와 미리암이 이끄는 찬양이 울려 퍼졌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제15장 승리의 노래. 쓴물이 단물로. 미리암의 손에 들린 소고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홍해의 기적을 목격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찬양으로 가득했다. 미리암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도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승리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었다. 이집트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도 잠시 현실의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홍해를 건넌 후 사흘을 걸었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물을 발견했으나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이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다. 라헬이라는 젊은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다. 제 아기가 목말라 우는데 이 쓴물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변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었다. 쓴 인생도 여호와의 은혜로 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여호와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치료자가 되리라.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12샘과 70 종려나무를 발견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준비였다. 야곱이라는 노인은 종려나무 그늘에 앉아 손자들에게 이야기했다. 보아라, 우리가 홍해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엘림의 오아시스도 하나님의 은혜란다. 쓴물도 단물도 모두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지. 저녁이 되어갈 무렵 미리암은 다시 한번 소고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이 그녀의 노래에 담겼다. 홍해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다. 제16장 하늘에서 내린 만나. 신광야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출애굽 후 두 번째 달 이집트에서 가져온 마지막 빵 부스러기마저 바닥났다. 레위 지파의 한 청년 엘리엘은 텅 빈 항아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린 동생들은 이미 이틀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었는데 누군가의 불평이 들렸다. 그 말은 마른 장작처럼 순식간에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모든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은 이 원망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먹이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백성들이 나가서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것을 거둘 것이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나 내가 시험하리라. 해질 무렵 메추라기 떼가 진영을 덮었다. 줄인 백성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고기의 맛에 감격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린 작은 생명과도 같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였다. 이것이 바로 만나라는 이름의 유래였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니라. 모세가 설명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 것이며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둘지니라. 어떤 이들은 욕심을 부려 과하게 거두었고 어떤 이들은 적게 거두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각자 필요한 만큼 정확히 채워지는 기적이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위한 특별한 규례도 주셨다.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 안식일에는 쉬게 하셨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구하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엘리엘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음식을 얻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제의 만나를 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아론은 모세의 명령대로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아 증거궤 앞에 두었다. 이는 후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할 증거였다. 40년 동안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공급하셨다.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으며 신뢰와 순종을 가르치시는 날마다의 교훈이었다. 크유엔드어 제13장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하다. 휴일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일 요셉이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요셉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 대신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백성들이 전쟁을 만날 때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제14장 홍해를 가르다. 큐일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나타난 구름 기둥의 특별한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A1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을 비추고 이집트 진영에는 어둠을 드리워 두 진영을 완벽히 분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큐이 홍해가 갈라진 후 이스라엘이 건널 때와 이집트 군대가 건널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A.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안전하게 건넜지만 이집트 군대는 전차 바퀴가 빠지고 말들이 불안해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제15장 승리의 노래 쓴물이 단물로. 큐일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요? A1. 이 사건은 쓴 인생도 여호와의 은혜로 달게 변할 수 있다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큐이 엘림의 12샘과 이른 종려나무가 가진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 12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위해 준비하신 섬세한 돌보심을 나타냅니다. 종려나무들은 광야 가운데 주신 안식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제16장 하늘에서 내린 만나. 큐일 만나를 거두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기적은 무엇이었나요? A.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정확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급하심을 보여줍니다. 큐이 안식일과 관련된 만나의 특별한 규례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A.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고 안식일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며 동시에 그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창작 찬양 바다의 길을 광야의 강을. 위대하신 주님 손길 홍해 바다 가르시고 절망의 깊은 물속 생명 길을 여시네. 해질 군대 쫓아올 때 두려움이 엄습해도 주님 능력 나타나서 원수들을 수장하네. 사막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모세와 동행하시듯 지금도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길을 내시듯 지금도 인도하시네. 위대하신 주의 능력 영원토록 찬양하세. 사막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모세와 동행하시듯 지금도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전능하신 우리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시듯 지금도 인도하시네. 위대하신 주님 손길 홍해 바다 가르시고 절망의 깊은 물속 생명 길을 여시네. 애굽 군대 쫓아올 때 두려움이 엄습해도 주님 능력 나타나서 원수들을 수장하네. 사막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모세와 동행하시듯 지금도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전능하신 우리 주님 바다의 길을 내시듯 지금도 인도하시네.
드라마 매일 성경 17회